찬양팀 너무 감사합니다. 찬양을 들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진짜 그 수많은 기도들이 떠올랐어요. 제가 한번 백향목 교회에서 예배 중에도 말씀드린 적인데 정말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 또 교회의 기도. 사실 저희 모교회에도 예전에 노건사님들께서 철야를 하시는 거예요. 밤 10시가 되면 모이셔가지고 밤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잠깐 주무시고 또 새벽 예배 드리시고 또 그냥 늦게까지 그 누구보다도 끝까지 남아서 또 기도하고 가시고 그 기도들이 막 떠올라서 가슴이 막 뭉클했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요. 우리 서로를 좀 축복하고 격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애들 키우느라고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우리가 아니면은 서로 위로하지 않으면 이게 애들은 잘 몰라요. 서로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아이고, 이게 우리 엄마 아빠 마음은 엄마 아빠만 알아요. 자식들은 정말 모릅니다. 저도 제가 이제 결혼을 안 했잖아요. 만년 애기예요, 만년 애기. 월요일 날 어버이날 가까우니까 이제 대전에 갔다 왔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젠 척하고 어른인 척하고 있다가 대전에 가니까 바로 애기가 되더라고요. 저희 올라올 때 아빠가 아버지께서 장금아 기도하고 있다. 네 이러면서 올라왔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부모님 마음은 부모님만 알아요. 예. 우리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자식은 부모님 마음을 다 모르는 것 같아요. 항상 감사드리고 또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가 오늘 찬양처럼 자녀들을 살리고 아이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더 많은 기도의 자리에 더 많이 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제가 예전 교회에 있을 때 중보기도를 팀을 맡았어요. 그래서 저희 중보기도 팀이 한 15명, 20명 이렇게 되셨는데 때가 되면은 한 번씩 이렇게 바람을 쐬고 와요. 나가서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제 운전을 막 하면서 가거든요. 가다가 보면은 권사님들이 저건 무슨 나무, 저건 무슨 풀, 저건 양파, 저건 마늘 막 이래요. 제가 볼 땐 다 풀인데 저는 이런 걸 잘 구분을 못 해가지고 이렇게 기둥이 생겨가지고 옆에 이렇게 가지가 뻗었으면 나무, 땅 위에서 쭉 올라와 있으면 풀, 예쁘게 빨간 거 노란 거 피어 있으면 꽃, 이렇게 구분이 되게 간단한데 뭐 저것은 무슨 나무, 저것은 무슨 나무. 근데 가끔 제가 맞출 때가 있어요. 저건 무슨 나무, 그리고 저건 무슨 나무 이렇게 맞출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제가? 그렇죠. 딩동댕. 열매를 보면 알아요. 열매를. 사과가 피어있는 거 사과나무 잘난 척을 해요. 포도. 근데 사실 열매가 없으면 전 잘 모르요. 이파리가 물론 그건 알죠. 이파리가 크면 포도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근데 열매를 보면은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알 수 있습니다. 똑같은 나무라도요. 어른들은 저거는 돌감나무, 저거는 뭐 창감나무 이런 거 아시더라고요. 저는 앞만 봐도 몰라요. 이파리가 다르게 생겼는데도 구분을 잘 못합니다. 열매가 있어야 그 나무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열매는 그 나무를 알게 해줘요. 근데 바꿔서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왜 사과가 열릴까요? 그렇죠. 사과나무를 심었으니까 사과가 열리죠. 왜 배가 열릴까요? 예, 배나무를 심었으니까 저 목사가 이제는 맛이 갔구나. 그런데 돌감람나무에 참 감람 열매가 올리브가 열릴까요? 아닙니다. 예. 돌감람나무에는 돌감람 열매가 열리고, 돌배나무에는 돌배가 열리고, 좋은 배나무에는 좋은 배가, 신고배나무에는 신고배가 열리는 것이죠. 좋은 나무에는 좋은 열매가 열리고 나쁜 나무에는 나쁜 열매가 열립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는 다 이렇게 따서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겠지만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는 어떻게 한대요?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 심판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되게 간단한 것 같은데 되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자신을 계속 하나님 앞에서 비춰봐야 돼요. 내가 말하는 거,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행동하는 것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일까? 내 마음에 무엇이 있어서 말을 이렇게 할까? 어쩔 때는 화가 막 올라올 때가 있어요. 또 어쩔 때는 남을 막 비판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어쩔 때는 막 우울한 말, 너무 절망적인 그런 말들이, 그런 생각들이 막 올라올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계속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가 맺는 열매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서 말씀을 마무리하십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 뭐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마무리를 하세요. 이 말씀을 마치고 나니까 거기서 말씀을 듣던 무리들이 놀랬어요. 저분은 누구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이렇게 말씀이 다를까? 서기관들, 내가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랍비들보다도 말씀이 너무 좋구나. 귀에 쏙쏙 들어오는, 말씀이 좋다. 무리들이 말씀이 좋다는 건 뭐냐면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오고 그 말씀을 들으니까 심령이 상쾌해지고 내가 그 말씀을 듣고 행하고 싶어지고 내가 그 말씀을 또 듣고 싶어지고 그런 거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또 제자가 되려고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얘들아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반해서 홀딱 반해서 예수님께 눈을 반짝반짝 빛내고 있는 그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들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는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는 무화과를 딸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주위에서 봐라. 말씀 좋다고 다 쫓아다니지 말고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어떤 열매를 맺는지 그 열매를 보고 파악해라. 여러분, 제가 정말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교회 교역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다른 곳에서 다른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을 별로 신뢰하지 않아요. 내 교회에서 내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금 현재적인 이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를 받지 못하는데 다른 말씀 아무리 들어도 순종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려고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따르려고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려고 듣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열매 맺게 해달라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 주시는 현재적인 말씀, 우리 예동교회에게 지금 순종해야 되는 그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밤낮으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노건사님들이 하셨던 것처럼 정말 우리가 밤낮으로 목사님에서 정말 눈물로 간구할 때 여러분 그거 다 누가 받아 먹어요? 우리가 받아 먹어요. 남의 교회 좋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좋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론을 기도해도 나오시고 기도원 기도에도 나오시고 새벽 기도에도 나오시고 3일 기도도 나오시고 여러분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 목사님 얼마나 신나셔서 막 저는 말씀 너무 좋거든요. 진심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버하면 안 되니까. 여러분 삶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성도님들이 무리들이 너무 좋아했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관심이 없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그 말씀이 생명의 삶으로 나오는가 그것에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얘들아 너네가 덮어놓고 믿지 말고 열매를 보고 판단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갑툭튀. 요즘 말로. 갑툭튀가 뭔지 아세요? 갑자기 툭 튀어나온 어디서 있었는지도 몰랐던 그 젊은 사람이 갑툭튀 해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생명력이 있어요. 병든 자를 고치면 나아요. 또 막 그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이 그 권세에 굴복해서 떠나가요. 와, 저 사람은 누굴까? 그래서 복음서 전체의 주제는 예수, 그는 누구인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어라. 오늘 말씀이 열매로 알리라 이렇게 했는데 우리도 열매를 맺어야 돼요. 사실은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우리 안에 계시는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 스스로도 확증을 못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한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정도로 생각을 해요. 그래, 좋은 분이셨지. 말씀 좋으셨지. 그래, 귀신을 쫓아내셨지. 그리고 뭐 병도 고치셨지.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지. 그래, 맞아. 참 착한 분이셨어. 근데 그 예수님은요, 그걸 원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처음부터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하고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을 때 예수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C.S. 루이스라는 20세기 석학이 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은 나니아 연대기인데요. 이 나니아 연대기를 쓴 사람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는 판타지 소설만 쓰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쓰셨어요. 기독교를 변증하는 내용인데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우리가 회색지대에 머물기를 원하지 않는다. 당신에게 그는 하나님인가 아니면 사람인가? 그것을 당신은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3가지 예를 들어요. 예수님께서 한 유대인 남자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예수라고 했다. 근데 그가 자기를 향해서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이다 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내가 죄를 용서해 주겠다. 내가 죄를 사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늘에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올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 이런 사람이 있다면, 내가 신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그를 판단할 것인가? 물론 그가 만약에 힌두교도라면 가능하다. 왜냐하면 힌두교도들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와 신은 하나이다. 범아일체 이런 거요. 그리고 나는 신의 일부다. 이런 얘기도 해요. 그런데 지금 이 말을 한 사람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은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유대인이 나는 하나님이라고 했다. 거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범신론에서 말하는 하나님과는 다릅니다. 오직 참 하나님,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모든 인간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만군의 주, 유대인이 말하는 왕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자기를 하나님과 동일시했다. 그렇다면 당신은 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판단할 것인가? 첫 번째로는 이 사람은 정신병자일지도 모른다. 정신병자라면 그가 하는 모든 행동은 두서가 없어야 된다. 정신이 없어. 우리 정신병원에 계신 분들 아시죠? 내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들. 그분들 보면 정신이 없죠. 같은 말이 없어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말에 일관성도 없고 조리도 없고. 어느 날은 예수님이라고 했다가 어느 날은 난다고 했다가 막 이래요. 근데 누가 봐도 그 사람들의 말은 조리도 없고 맥락도 없고 믿을만하지도 않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떠셨냐? 만약에 예수님이 정신병자였다면 조리 있게 말씀하실 수 있겠냐? 산상수훈 같은 말씀을 하실 수 있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와서 싸울 때 예수님과 논쟁을 할 때 그렇게 조리 있게 그들의 말을 깨뜨릴 수 있겠냐? 그렇다면 그는 정신병자가 아니다. 두 번째, 사기꾼일 수 있다. 내가 예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사기꾼일 수 있다. 근데 사기꾼이 그렇게 선한 일을 할 수 있겠냐? 가난한 사람을 돌아보고 창녀와 세리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아무 힘도 없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었다가 십자가 위에서 죽고 부활하고
그럴 수 있겠냐? 그렇다면 나머지 가능성은 하나다. 진짜 자기가 말한 것처럼 그는 하나님인 것이다. 하나님이 아니면 누가 죄를 사해 주겠는가? 하나님이 아니라면 누가 다시 온다고 호언장담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아니라면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회색지대를 허락하지 않았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엘리야라고도 하고 무슨 선지자라고도 하고 뭐 이렇게 중얼중얼 하니까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과 지금 3년째 같이 다니는 제자들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툭 튀어나와서 얘기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3년 밤낮을 같이 먹고 마시고 자고 예수님을 만지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과 동행해 보니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메시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많은 세월을 예수님을 믿었고 많은 시간들을 예수님 앞에 나왔고 주일날 사실 이 황금 연휴에 얼마나 피곤하세요. 한 주간 동안 가정을 돌보시랴 직장 생활하시랴 또 수많은 순간순간 많은 일들이 겪고 정말 이 주일날 1시간이라도 더 자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배 2부 예배 드리고 싹 집에 들어가셔서 지금 이 시간에 싹 갈아입고 샤워 싹 하고 싹 시원하게 모시 하나 딱 입고 텔레비전 딱 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시간에. 그죠? 유혹이 막 밀려오잖아요. 근데 왜 여기 계세요? 도대체. 우리 안에 무슨 소망이 있길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면 예수님을 그냥 4대 성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다면 이 귀한 시간에 여기 이렇게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저희 유목사의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설교를 듣고 계시겠어요?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 안에 예수님은 나의 구주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없으면 나는 살 수 없다. 내가 저 부족한 목사가 무슨 말을 하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난 순종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니까 이 귀한 시간에 여기 와 계신 거잖아요. 얼마나 귀한지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 가족들은 나를 보면서 뭐라고 말하나요? 나의 친구들은 나를 보면서 뭐라고 말하나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예수님을 보고 계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남편은, 우리 아내는, 나의 부인, 나의 아내, 나의 남편, 나의 자녀들은 나를 보면서 예수님을 보고 있을까?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세요? 또 때로 나의 친구들은 나를 보면서 예수님을 보고 있을까? 저는 그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요. 저는 이전에 너무 불친절했어요. 진짜 상상이 안 되시죠? 저 얼굴로 불친절했다니. 근데 진짜 불친절했어요. 제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는 했지만 실제로 제 마음에는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부탁을 하면 뭐야, 자기가 할 수 있으면서 왜 나한테 부탁을 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니, 그거 조금만 연구하면 할 수 있는 건데 왜 그걸 못해? 저 할 수 있으면서도 나한테 시키는 거 아니야? 자기가 하기 싫어서?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불친절했어요. 항상. 정말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속에서 화가 나요. 근데 어느 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 모습을. 그 불친절한 모습을. 여러분, 얼마나 부끄럽던지요. 너무너무 창피했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생각을 할 때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제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 얼마나 저들에게는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으로 보였을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저희 집안이 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친구들도 알고 다 알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선교부라고 해서 제가 다녔던 학교가 기독교 학교였거든요. 다 알아요. 제가 선교부라고 해서 아침마다 예배 인도를 하고 찬양 인도를 하고 친구들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그랬는데 제가 불친절한 사람이에요. 화를 잘 내는 사람이에요. 항상 말이 언사가 불평해요.
그러니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시는데 너무 부끄러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친절하게 해주세요. 제가 정말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요. 막 이러면서. 그런데 하나님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줄 아시죠? 바꿔주시는 거예요. 어느 날 누가 와서 부탁을 하는데 저도 모르게 그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후배들이 와가지고 제가 하도 불평이 많고 이게 불친절하니까 뭘 부탁하려면 애들이 덜덜덜덜 떨면서 와요. 후배들이. 저 이것 좀 해주시면 안 돼요? 뭔데? 맨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제가. 근데 그날은 정말 기도를 하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근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바꿔주시니까요. 뭔데? 이런 거예요. 얘가 진짜 이렇게 놀랬어요. 이렇게 놀래더니 깜짝이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때 저 혼날 줄 알았어요. 이런 거. 야 부탁하는데 왜 혼나냐? 그동안 혼났어요. 그동안 제가 계속 혼을 냈던 거예요. 제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었던 걸까요? 제 안에 정말 예수님이 계셨던 걸까요? 예수님이 안 계셨던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내가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것이 그냥 이건 내 성격이야가 아닌 거예요. 이건 내 성격이야, 이건 내 기질이야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피로 완전 수혈된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내 안에 나는 이미 죽은 거잖아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사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은 예수님의 말인 거죠. 내가 하는 행동은 예수님의 행동인 거죠. 내가 하는 모든 생각들 예수님의 생각인 거죠. 그러면 이 말과 행동이 정말 하나님께 합당한가?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이 이 생각을 하게 하시는가? 저는 제가 다른 사람 예화를 잘 안 듣는 이유는 혹시라도 동영상을 보고 저 내 얘기 아니야? 이렇게 할까 봐. 그래서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다른 사람 얘기하고 싶은 거 많지만 꼭 참고 저는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없었어요. 너무 믿음이 없어서 문제가 생기면 우울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안 계신 것 같은 거야. 마치 무리바 물가에서 야, 하나님 계셔 안 계셔 하면서 막 모세하고 다퉜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제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요. 야, 하나님이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면서 저 사람 기도는 진짜 잘 들어주시는구나. 근데 하나님이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서 하나님께 응답받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같이 대화를 나눠보면 저 사람은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 같아 라고 저라도 느끼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이 저 사람 기도는 들어주시는데 내 기도는 안 들어줘? 거참 희한할세.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봐. 이러면서 삐지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그래서 기도도 안 해요. 어쩔 때는 기도를 안 해. 어차피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 안 들어주신대. 어쩔 때는 사람들한테 기도하라는 말도 못해요. 나한테 안 들어주신 것처럼 저 사람 기도도 안 들어주면 어떡해? 괜히 기도하라고 했는데 저 사람 기도 안 들어줘가지고 야 그것 봐 하나님이 안 계시잖아 이러면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인데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나도 안 하고 남도 기도를 독려를 안 해요. 다 같이 흑암 가운데 들어가는 거죠. 그럼 그게 얼마나 믿음이 없는 것인지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끄러운 제 모습을 자꾸 드러내셔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희 전회교회 목사님께서 매 4년 되셨는데 설교마다 믿음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다 있지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나? 어느 순간에 깨달았어요. 나는 믿음이 없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오는 자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는 믿음이 없었구나. 뭔 얘기도 아니에요. 근데 평상시에는 되게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평소에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말해요. 그런데 그걸 언제 할 수 있죠? 환난이 닥치면, 곤고가 닥치면, 질병이 오면 어느 날 갑자기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아파요. 그래가지고 울었어요.
침대에 누워서 하나님 너무 아파요 하면서 울다가 이대로 죽는 건 아니겠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는 가끔 가만 있어봐, 나도 죽을 수 있는데 이러다 정말 죽는 건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니? 너 지금 죽어도 천국이고 살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데 살고 죽는 게 뭐가 그렇게 무섭니? 아,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내가 병에 안 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내가 안 죽는 것이 복이 아니라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그 마음을 갖는 게 믿음이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정말 내 몸도 내 몸이지만 내 맘대로 안 되네요. 내가 아무리 나으려고 해도 안 되고 뭐 열이 나는데 열을 뭐 내가 낮출 수도 없는데 하나님,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지금 죽으면 영광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죽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될 것 같아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 이랬어요. 지금 이제 웃으면서 하는데 그때는 막 울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직 때가 안 됐는지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그러면서 제 안에 정말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가 다시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내가 믿는 이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누구도 문제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아멘.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여기 보니까 우리 속에 뭐가 있대요? 하나님의 씨. 그러면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 무슨 열매가 맺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열매가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하나로 알게 되면 예수님이 나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구주가 아니고 예수님이 구세주가 아니라면 예수님이 하나의 지식으로 머물러 있다면 내 속에는 하나님의 씨가 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거한다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여러분, 그 사람의 열매는 무엇으로 나타난다고요? 사랑으로 나타난다고요.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모든 것이 다 사랑의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쁘십니까? 우리 속에, 우리 안에 막 문제가 일어나는데 우리 자녀들이 원치 않는 질병에 걸려 있고, 제가 우리 중보기도 제목을 보면서 얼마나 엄마 아빠들이 마음이 아플까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자녀들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취업이 안 돼도 여러분 기쁘십니까? 여러분들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우리 자녀들이 내가 또 막 몸이 아프고 질병에 걸려 있고, 어떤 질병은 바로 치료되지 않는 질병도 있고, 요새는 감기도 2주, 3주가 가고 한 달이 넘어도 기침이 안 끊어지는데,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든데도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그 좋은 날을 사모하면서 인내할 수 있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을 믿음으로 분노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항상 언사가 평안하며 사랑을 증거하며 사람들에게 친절한 말을 하며 위로와 격려할 수 있어요. 내 몸이 막 고통스러운데
우리 자녀들의 문제가 있는데, 우리 가정의 문제가 있는데, 사업에 실패가 있고 막 이런 상황인데도 우리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참고 견디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볼 수 있습니까?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신 열매라면, 여러분,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이 어디로부터 나온지, 나의 결단과 나의 노력과 나의 의지에서 나오는 것인지, 내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씨로부터 나오는 것인지 점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내할 수 있어요. 절제할 수 있어요. 또 화평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람의 노력으로 나오는 것은 반드시 그 끝이 아름답지 않습니다. 좋은 나무에서만 좋은 열매가 맺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씨에서만 사랑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용서가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 속에 그 예수님께 내가 받은 용서가, 내가 받은 그 평화가, 예수님이 우리와 화목하게 해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됩니다. 그 드리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안에는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것이다. 왜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무슨 상급이 있겠냐? 그런 거는 세리들도 한다. 너희가 너희를 문안하는 자들에게만 문안하는 것이 무슨 상급이냐? 이방인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하라. 사랑의 열매, 최고 열매가 무엇일까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 갑자기 주님께서 내 집안 식구가 원수이리라, 이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아주 웃었는데요. 그런 원수가 아니죠. 오늘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나의 재산을 빼앗고 나의 권리를 빼앗고, 진짜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그런 사랑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씨가 그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합시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시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예둥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